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를 몰라도 되게 오래 가네요. 3주가 된데도 여전히 이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처음에 말할 때는 좋은데 말하는 기간이 약간만 길어지면 목이 잠기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약간 마음에 어깨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얼루란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님, 자매님들, 형제님들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우리 수요일 날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마지막 세 장은 믿음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1장에서는 믿음의 그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약속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12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실제적 원리를 가장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형제 사랑에 관련되어 있고요. 15절, 16절도 물론 관련되어 있지만 약간 그 돈의 탄신과 다져가는 마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면하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저자가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일상 얘기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죠. 여기 형제 사랑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의미면 형제 사랑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감성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경험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 히브리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네들 형제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던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형제 사랑은 잊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경영되고 성도들이 모는 것은 형제 사랑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형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 사랑 때문에 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운 사람만 잔뜩 있으면 여기 모일 수 있어요? 오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빌라델피아라는 그런 단어죠. 잘 아시는 대로 빌라델피아 사랑. 이거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필라는 사랑, 관심, 좋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표현은 아텔포스라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라는 생각했을 때 한번 유추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까?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 구성된 아들.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태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애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스도는 형제들 서로를 통해서 마음을 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 사랑이에요. 전에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고향에도 모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성도들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도 못 본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내동교회에서 여러 지역에 선교를 지원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네팔 지역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팔 성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돕나요? 왜 그들을 기억하나요? 이 형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의 형제 사랑은 6군데 표현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한 지명으로, 한 도시로 필라델피아 교회로 지칭이 됐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로마서 12장 10절이죠. 여기는 은사의 목록과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형제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덕목이자 의무이자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은사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은사를 하면서 이 말을 언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9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로 말미암아 한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가족이 있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뭐 오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삼촌들이 있고 이걸 누가 가르쳐서 사랑하나요? 가족애가 가르쳐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형제 우와 정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잘 행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친오빠처럼, 친동생처럼, 친언니처럼
우리 교회 믿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로 그렇게 어긋나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도 확실히 대답을 하기가 머뭇거려져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형제 사랑은 깨끗해야 되고 거짓이 없이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앞뒤 문맥은요, 어떤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회심하는 관계, 그리고 또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들 회로 말미암다. 그런 부분을 이제 베드로전서의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거듭났다면 이 형제 사랑은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 경건의 형제 우애에 대해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늘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경건은 형제 사랑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물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을 소유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제 사랑은 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형제 사랑도 더불어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형제 사랑은 인자함, 우애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정결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게 형제 사랑에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섯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묘사할 정도로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빛 가운데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사도 형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아무나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인하여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 속에 특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남원도시 구원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아직 교회 공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 성도로 더해지지 않았지만 성결해서 마음이 더 가잖아요. 기억나지 않아. 이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평상시 때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보면은. 우리 서구 형제도 그렇고. 처음에 몰랐잖아요. 듣는 서식만 들었지. 그러나 딱 구원받으니까 우리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형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옥감이 어떠나 그런 마음만 가졌지만 형제로서 딱 오니까 이제 가족으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잖아요. 관심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되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무다. 이거 의무적인 거예요. 또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잠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미움이 오래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표현 속에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형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그 성도를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흔히들 제자들의 증표다, 명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 사용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한 장에 10분만 소비하라 그랬는데 벌써 5분 더 이상 소비했네요. 한 장을 아직 안 넘겼는데 이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말씀 중요한 것보다 어떨 때는 마음을 더 짓누른 게 이 시간이에요. 자유함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약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자매가 짧게 하세요. 대답을 안 했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형제를 우애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친밀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이잖아요. 다툼이 없이, 미움이 없이, 허물 없이 지내는 게 가족 사랑이 아닙니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뭐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목이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이현 형제님은 좀 동감이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공감인데 동감이라고 그랬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것을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2절에 선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선진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서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나그네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여러 곳에 흩어졌잖아요. 핍박이 심했고 갈등이 심했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이 믿는다는 그 하나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히브리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손님 접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다 있는데 하필이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손님 접대를 바로 언급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 접대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성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영접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그 형제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손님 접대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허락이 안 되면 접대합니까? 집안에 들여드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손님 접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손님 접대도 거룩한 겁니다. 또 거룩하고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례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의무적이다. 이거는 구약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브람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걸 어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선진 접대처럼 영광스러운 경험이 그 약속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부주중에 천사 3명을 그때 나그네로 천사로 본 게 아니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8장 13절에 보면은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 그렇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그때 당시 나타났다고 의도 미심치 않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림자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17절, 18장 17절, 18절, 19절 가면은 선님 접대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에 와서는 어땠는가? 여기 손을 담비 넣으시고요. 잘하는 부분인데요. 1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35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신 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걸 했을 때 뭘 가장 먼저 기억하시나요? 누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강건했어요. 근데 이 집이 뭐 훌륭한 집이었겠습니까? 강건하게 가서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랬을 때 31절에 눈을 밝아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한 식탁 안에서 밥 먹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제자들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식사한 경우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제외한 이분이 한 식탁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누구 와서 밥 먹고 가다 딱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야 뭐 식당에 자랑거리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누구, 유명한 연예인 누구 막 사인해 놓은 거 막 붙여 놓잖아요. 식당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갔다 딱 사인 받아서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선년 접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그네로 계셨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도 내가 머물 곳이 못 되다. 그렇거든요. 주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자주 거기서 쉬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가정입니까? 가정이 열려있는 가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누굽니까? 동생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가 맞나요? 아니. 마르다 남동생 이름이 뭐죠? 나사로. 이 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해요 이제. 그런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주님 앞에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 그건 진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가정을 개방해서 내부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함께 가정에서 접대하는 것은 주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그거 다 기록돼 있어요. 비록 주님 나라 갈 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실 잘 다녔잖아요. 저희 집도 전에는 진짜 손님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거의 뭐 청년들 우리 집도 살다시피 했고요, 일요일 날은. 그때는 진짜 뭐 가난했어요. 그건 뭐 진짜 적었어요. 그런데도 허리꿈 없이 했어요.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하고 이게 서로 조율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가 별로 관여하지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은 제가 제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자매가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근데 옛날에는 자주 성도들 집에 막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자주 간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우리 정근혜 형제님, 또 정준호 형제님 댁에 자주 갔어요. 정준호 형제님도 우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참 더 물질적으로 엄청 풍성해졌는데 더 좋은 집도 살아요. 근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세상의 흐름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뭐 이사만 가도 가정을 개방해서 집들이 뭐 거의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집들이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간 것 같아요. 물론 그 집들이 안 한다게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점점점 폐쇄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집도요,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똑같은 형제 한 배에서 태어난 가정에 형도 있고 동생들 다 있잖아요. 어떤 집에는 가고 싶고 어떤 집에는 가기 싫고 그런 집이 없으니까 형제적 안에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왜 그러나요?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좀 부담스러운 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손님 접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법률로 돌아가서요. 삼절도 이 형제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임 받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갇히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짓눌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라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염려하여 애써 기억해내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윗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 형제님.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생각으로 잠긴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사실상 옥에 갇힌 사람이 극히 드물죠. 초창기 때 우리 지금도 비자 받기 위해서 또 선교를 하다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처방되기도 하고 그런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슬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이치에 있을 때 그 이치에 함께하고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세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는 가정이 성결할 것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가정에서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내하고 엄청 다퉜는데 손님을 두루두루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는 간음과 이제 기의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앞에 접대와 형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거룩하고 순결을 늘 유지해야 돼요. 왜? 형제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손님 접대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때 이 부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동일한 거예요. 실제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5절,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돈에 얘기하면 우리가 참 민감합니다. 이거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 참 뭔가 좀 거짓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감해요. 알게 모르게.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나만 그런가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탐심이죠. 돈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섭린접대라는 이 단어는요. 기록해 놨는데 한 가지 또 기억에 두는 것은 셀록세니아라고 해가지고 낯선 자에 대한 사랑, 이것을 섭린접대, 그러니까 셀록세니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낯선 나그네에 대한, 손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돈에 대한 사랑이 또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돈은 저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파 교회 이제 전에도 얘기했나? 제가 말을 되게 수줍어하고 말주분이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런 것 좀 배우고 좀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청년들의 모임에 보면은 뭐 성경 암송 구전을 하니 뭐 그러고 하거든요. 돈이 없어 성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또 너무 안 하면 그렇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잠언을 이제 암송 대회를 해가지고 책이 없으니까 연필로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암송한 적도 있고 그 정도 갈아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검소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검소하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도들에 대해서는 가감합니다.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나에 관련돼서는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잘 쓰지 않고 어디 가고 싶어도 잘 놀러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또 막상 해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은요, 감독 중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선진 접대한 것도요, 장로들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장로들과 감독자들에게 하는 것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족한 마음이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개는 결코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한 가지는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족한 마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 가난해도 만족, 부해도 만족.
어떤 사정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만족하는 것에 스스로 훈련했다, 배워갔다, 그렇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형제님이 내일부터 훈련한다고 그랬죠. 훈련은 왜 합니까?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방어 목적이라 아까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훈련을 잠깐이라도 멈추면 확 넘어져요. 적으로부터 공격받거든요. 왜냐? 사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 공격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사랑하는 가장 큰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해서 허물어지기 쉽잖아요. 돈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시간이 교회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집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장 못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자녀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의 삶이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그거를 투자해야 되니까. 또 가족,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 왔을 때 뻘이잖아요. 아, 오늘 누가 왔는데 오늘 집회 좀 쉬지. 이런 것들. 돈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 돈 속에는 우리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취미 생활도요, 사실상 여기 사랑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이 취미 생활은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독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취미 생활을 사용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종교가 다 얼마나 이 세대는 다양합니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겨하고 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즐겨하고 있다? 그게 여기 돈을 사랑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덧붙였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은 이거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안 돼? 그래서 나는 친구들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야 돼? 이런 것들. 특히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 하니까 덩달아 막 가잖아요. 저것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저거 못하면 난 앙따당한 것처럼 생각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때로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시기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은 유용한 건가요? 찾아오세요. 여기 다 있을 텐데. 어디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잠시 여호수아 1장 5절로 가볼까요? 자,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후반부의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지금 가져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어깨에 갇히고 학대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아주 탁월한 통치자이자 인도자이자 목자였죠.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지? 우리 땅도 하나도 없는데. 그 땅도 없었잖아요. 가나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만 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그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특히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짊어졌잖아요. 인도할 것을. 그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나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니. 이 대적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장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당연히 필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없었어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쫓아야지? 우리는 뭐 칼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지? 그랬을 때 대적할 것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자들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실제적으로 수종들면서 다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삶을 통째로 뒤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대적자를 다 대적할 자가 없는 다 승리하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 화면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공복하는 그 일에 자기 삶을 드렸던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도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주님이 나를 다져가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을 가진다는 것이 극히 어렵죠. 우리 본성은 막 취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주님만이 가능해요.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희들이 어떤 사정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네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있든, 어려움 속에, 공경 속에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3세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물며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찌질이 가난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만족하죠. 마음에 감사함이 되잖아요. 행복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행복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이거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남보다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고, 그런 것은 탐심이거든요, 사실은. 거기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주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침체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공고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특히 어떤 중독자들. 우리 모임에 뭐 술 중독자 없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혹시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뭔가 중독된 자가 있는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것을 다른 걸로 통해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자는요,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만족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 의지대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진짜 제한적이에요. 어려워요. 1%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무심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우리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뭐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근심이고, 반대로, 근데 그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찌르잖아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되는, 다른 것을 타협하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그 욕심이 그렇게 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돈에 쪼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도 어떤 염려가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쪼들려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쪼들려도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만족하니까 내 삶을 팽개치라? 그거는 아니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직장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물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하게 되는데, 이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를 세계 보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뭐 필요한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발부둥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필요를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6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산압의 반응이 6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 분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그 믿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담대히 말하죠. 주님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뭐 어쩌라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가난한데 좋고 부자에도 좋고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8편 6절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고난받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너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세상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6절의 그 반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때로는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을 느낄 때만 사용하라고 주시는 안아제 역할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필요한 것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전적이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만 나를 돕는 분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브리 성도들이 특별히 더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그 말씀을 이 스브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그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전에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훌륭한 진리들을 많이 다른 교회에서 소유하지 않는 진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요즘 그리스도께 살아가신 교회를 교회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아무나 소유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모임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그 진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하고 훌륭하고 값진 진리를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영어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춰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걸 전반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반통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리는요,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징계한 걸로 준 게 아니에요. 보석은요,
달고 다녀야 보석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보석 가지고 있죠? 뭐 치장 개념으로 보다는 달고 있어야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나타냈을 때 진정한 보석의 가치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내 삶에 6절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칫이요. 그 진리는, 그 아는 지식이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함이 결론을 만들게 되고, 문제를 만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을 쓰는 거, 이거 진리잖아요. 근데 다른 언어 짜고저짜고 해서 안 벗어도 된다 어쩌고 하잖아요. 이게는 다툼이 오잖아요, 결국은. 성경에 써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툼이 오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은 젊은 세대는 언어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뭐 짜고저짜고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지식처럼 느껴지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 표현했다 막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어떻게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진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사랑도 마찬가지고, 접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인재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삶이라면 뭐가 더 필요해요? 욕심이 필요할까요? 탐심이 필요할까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한 취미생활 그런 것들 필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문화적으로 즐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다 탐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으면 그 약속이 놀라운 결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 우리 최근에 우리 박영재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엠마오 제자들이 눈을 열었을 때 주님을 봤잖아요. 접디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에 안 보였던 거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